하면은 넘어진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하겠지만 이 시간 말씀 제목은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다입니다.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부활 되시는 분은 신약성경에서 말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로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또는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때로부터 한 100에서 한 160년 사이에 벌어질 일들을 은밀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조국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사야 44장. 근데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너희를 이스라엘 삼았더니 너희는 영적 우상을 숭배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였다. 즉 슬프게 하였다. 그런 얘기가 계속 이사야 44장 이후에도 나오는 것이.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인생도 조차도 무용지물이 된다. 우상 숭배하면 사실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사람들만 착각하는 것이. 사람들만 착각하는데 안 믿고 싶은 거죠. 왜 안 믿고 싶으냐? 첫째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두 번째는 자신이 거짓말장이니까. 이게 중요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첫째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도 섬깁니다. 두 번째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종교 형식주의에 빠지거나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이단 사이비에 그냥 빠져드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교회의 질서에도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런 다음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참석해서 다른 짓 합니다. 스마트폰을 켜고 있다거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짓을 하고 있죠. 하물며 아이들에게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요, 와서 영어 단어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대학생들 얘기하는 것이, 청년부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 무슨 힘을 받겠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 또한 못 믿는 거죠.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아가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의 증인 역할들을 못하는 것이죠. 제자 양육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제자 양육 프로그램, 또 제자 학교, 또 무슨 아버지 학교 이런 거 수없이 하여도 졸업장은 있는데 참된 제자는 없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거죠. 아버지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꽃다발하고 케이크 하나 주고 이러는데 꽃다발하고 케이크 하나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집에 가서 아내 되는 집사님에게 케이크 주고 꽃다발 주고 저녁 식사 함께 해라. 근데 그 건물에서 나오는 순간에 영들은 영들끼리 아는지라
벗어지지 않은 옛자는 옛자끼리 아는지라. 그러니까 옛자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들짐승은 들짐승인 것이, 늑대는 늑대인 것이고 일인은 일인 것이에요. 죽어도 바뀔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졸업식장 입구에서 남자 집사들끼리 눈이 맞아서 술집 가서 밤새도록 술 먹고, 집에서 이미 통보받고 아이들과 아내들은 좋은 아빠가 되어 돌아오는, 졸업장 받고 돌아오는 그 아빠를 축하하기 위해서 고기 구워놓고 기다렸는데 새벽이 돼야 들어오는 것이, 이런 일들인 것이, 이런 일을 수없이 반복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보내어서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분들을 계속 보내어서 경고하였지만 그거 자체를 무시하였죠. 그러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다. 우상숭배의 결과물은 멸망인 것이에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관뚜껑을 보아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눈물을 흘린다. 그때는 늦은 거예요. 이미 망하고 죽은 다음에는 후회해도 늦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 아무리 입으로 얘기하여도 엎어진 물은, 쏟아진 물은 다시 담글 수가 없는 것이, 다시 담을 수 없듯이 1초만 지나도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후회입니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는 것이 후회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가고 3일 전까지 남유다 우리나라가 살아있었는데 그렇게 하소연해봐야 이미 나라는 사라져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내용의 첫 부분은 처음이요 마지막인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우상 숭배하는 너희들아, 앞으로 말이야 과거 맞추는 무속인 짓 하지 말고 심리학으로 아는 척하고, 요즘 그런 것들 있죠. 잘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자신들이 거짓 선지자 노릇하느라고 하는 것들. 과거에 뭐 혈액형 검사, 색깔 검사, 요즘은 MBTI 이런 거 하는데 말이에요. 그래 무슨 형이다 이러고 아는 척은 많이 하지만 인생에서 책임질 일이 없는 것이. 그리고 돈이나 좀 생기지 않는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지 않는가? 좋은 쪽으로 잘 활용하라고 했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세상에 허락한 것들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주어졌고, 그 유익을 위하여 주어졌는데 들짐승의 마음을 가지거나 하물며 이단 사이비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요. 심리치료해 준다, 뭘 해준다. 그러니 컴퓨터 앞에 모여 앉아가지고 그런 것만 연구하고 분석해갖고 사람들 데려다가 그 영혼을 훔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 것으로, 그것으로 영이 바뀝니까? 혼이 바뀝니까?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죄 안 지으려고 해도 그 자리에 가서 앉아있는 인생들, 그리고 속으로는 나는 사이비에게 속하였고 이단에게 속하였는데 이러고 있는 인생들, 그것을 경고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는 언제나 처음과 마지막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7절을 읽어보세요. 너희가 아무리 과거 가지고 심리학 가지고 떠들어봐야 너희는 무용지물이다. 앞으로 미래 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될 일과 장차 될 일을 그 자들에게 얘기해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이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따라서 예수 피로 예수 피로 우상 숭배는 사라질저다. 그러니 따라서 남 탓하지 말자. 네. 이단 사이비의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 남 탓이에요. 한국 교회가 어떻고 교회 다녀봤고, 그런데 한번 물어볼까요? 담임 목사 자리에서, 모세의 자리에서, 미리암의 자리에서 부목사나
참되게 사역하는 사역자들 자세에서 하루라도 있어 봤냐고. 영권, 인권, 물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교회의 질서를 유지해 가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이러셨어요.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로, 너희를 교회에 부른 이유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으면 나와보라는 것이, 밤낮으로 알려줬다는 것이, 밤낮으로 말씀을 통하여 알려줬다는 것이. 그런데 미래의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가 그렇게 신이라고 외친다면 미래의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줘봐라. 어떻게 될 것이냐. 자, 100년 뒤에 이스라엘 어떻게 될 거냐. 가짜들에게 물어봅니다. 100년 뒤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날 얘기합니다. 1년 뒤에 사이비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냐. 다른 사람 인생들은 도둑질하고 훔칠 수 있을지 몰라도 너희들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단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에게 과연 천국이 있느냐. 다시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지옥에 안 갈 자신이 있느냐.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여 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다시 물어봅니다. 우상 숭배하여 잘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도둑질하고 훔치고 사기치고 그거밖에 있지 않느냐. 지옥이 입을 벌리고 있다. 그것을 벗어날 자신이 있느냐.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이길 자신이 있느냐. 없어요, 여러분. 결국은 예레미야가 그렇게 의인 한 사람을 위해서 외쳐도 하나님의 뜻이 정하여지고 나면 그대로 멸망해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다 외워보세요. 시작. 다른 신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조를 두셔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지으셨습니다. 멸하기도 그분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들이 모여서 당을 짓고 바벨탑을 쌓고 신이 되려고 하였으니까 그거만큼 커다란 폐역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간단한 것이 바벨탑을 쌓았을 때 특별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의 언어를 흐트러뜨리자. 하나님이 혼자 내려온다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큰 죄면은 성삼위의 하나님이 내려와서 바벨탑을 무너뜨리겠어요. 여러분. 우상은 이렇게 가증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마찬가지.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면 내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오늘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모든 것은 다 하여도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떠나가게 되는 것이, 그 떠나간 마음을 돌이키자고 한국교회가 아무리 외쳐도 왜냐? 되지 않는 이유는 옛자의 습성들을, 우상숭배의 마음들을 그대로 두고 나면은 그것을 훔친 자들은 어떻게 훔쳐야 되는지 압니다.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악한 정욕과 탄심으로 우상 숭배하면 스스로 교인들이 무너진다는 걸 압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중독 증세가 나타나요. 죄의 중독 증세가, 또 다른 죄의 우상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쉬운 것들만 찾아보는 거예요. 게임, 너튜브, 컴퓨터 계속해서, 카톡 계속해서 봅니다. 왜냐? 노력하지 않고 내가 자극적으로 되니까. 노력하지 않고 인생의 거짓 마약 같은 것들이 머리에서 흘러나오니까 공짜로 흥분, 도파민 같은 것이 흘러나오고 아드레날린이 흘러나오니까 그것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게으르고 악해서 그것만 하는 것이에요. 그 다른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 예배 시간에도 게임기 켜놨다가 터져나가는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눈으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이. 그것도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아니라 30살, 40살, 하물며 60, 70이 된 사람들도 그렇게 갖다 놓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해봐도 이게 정상입니까? 한번 생각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손에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기 위한 모든 것을 들고 교회로 나옵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는 그래요. 지금 유지하고 있는 현상의 나름의 복인죠. 개개인 나름의 복이라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안 나오면 바로 죽을 것 같으니까. 아니면 사이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나하고 친한 사람이 무슨 일이 잘 되면 돈이라도 좀 얻을까? 나에게 이익되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이러고 나오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오늘 보면은요, 성경은 야곱을 등장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부르실 때 나의 종 야곱이라고 표현해요. 야곱 같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많고 많은 믿음의 선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아 뭐 이랬다, 이사가, 다이사 이랬다면 좀 다를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야곱이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에 우리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어떤 인간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의 이름이 스스로 이야기하듯이 남의 발꿈치를 잡은 자, 이것이 야곱의 이름입니다. 네. 말씀대로 누군가의 인생에 발목 잡는 인간들인 것이, 한마디로 자기 자신조차 추스리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자신들은 무엇을 하였을 때 인생 가운데 보세요. 에서가 피해를 입고 그 어머니가 피해를 입고 그 아버지가 피해를 입어도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모들의 피눈물을 흘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아 피 흘려 구원하여도 그런 건 상관이 없다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언가. 그래서 가장 더러운 사이비들은 그런 걸 조장하는 것이, 우리 집단에 들어오면은 반드시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런데 보호해 줍니까? 돈 떨어지면 바로 버려지는 인생들이에요. 그 집단 내에서도 돈이 없어갖고 지금 난리를 치는 것이, 그래서 불법으로 어떻게 하면 돈 벌어올까를 생각하고 그쪽 교인들도 내몰고 있는 것이. 그런데 이 인생들도 반푼이지만 교회를 아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교회로 스며드는 것이. 왜냐? 세상에는 돈 벌 방법이 없어요. 경쟁사에서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목사님들이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설교하고 다독이고 사랑을 베풀면 사랑을 이용해 가지고라도 다시 자기들의 이익을 편취합니다. 그리고 집단으로 모여서 안 되는 것들만 하면서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우상의 병폐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야곱이 이스라엘처럼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여서 백성의 대명사로 부르죠. 이러한 자들을, 야곱 같은 자들을 불러서 백성의 대명사로 부르죠. 나의 종 야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랬다는 것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 남유다가 이때만 회개하였어도 괜찮아요. 고개만 돌려서 노뱀 쳐다보듯이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그림 심산에서 딴짓하고 에발산에서 더 더러운 짓하고 산마다 들마다 돌아다니면서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벌거벗겨서 다 저렇게 모욕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떨어질 때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마음이
옛날 야곱으로 돌아가진 않았는가? 이게 너무 귀한 초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 유지하고 있는가는 이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요한복음 4장 24절. 자, 여러분 읽어서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돼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배드려야 돼요. 그러니 항상 이런 거죠.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유일무이하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기껏해야 이 정도만 되어도 한국 교회가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교인으로 분류한다는 거죠. 뭐냐? 나의 종 야곱이라고 불렀을 때 내 인생이 야곱 같은데 불러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과연 감사할 일입니까? 네, 감사할 일입니다. 이스라엘을 만들어 놓아도 야곱처럼 살았기에 스스로 자범죄 고범죄에 빠지고 이단 사설이라 그러죠. 사사로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허망한 말에 빠져갖고 살아서 인생이 허망해졌어도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그리고 고나는 것이, 그럴 때 보세요. 여러분들의 과거의 심정은 믿음의 첫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 교회 또는 바울 같은 그런 담임 목사님들 향하여서 눈이라도 빼어줄 것 같은 기쁨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회개하라 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 보혈에 대한 설교 이러면 막 치를 떨어버려요. 원수된 것 같이 대하죠. 왜 그럴까요? 특별한 내용이 아니겠죠.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유일무이하신 창조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이런 설교를 싫어한다는 거죠. 본능적으로 싫어한다는 거죠. 이 본능적으로 싫어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교회 또는 십자가, 말씀, 예배 이런 단어만, 하물며 성령 이런 단어만 들어도 눈알이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불이 난다는 거죠. 증오의 마음이 꼽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젊은 세대는 계속 해갖고 너튜브나 인터넷에 빠져 있는 것이고, 조금 나이 든 사람들은 힌두교나 불교 방송 틀어놓고 밤낮으로 그 소리만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 영의 주파수가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상의 주파수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고 탐심과 정욕으로 우상 숭배하면 이걸 영적 간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보면 처녀 또는 여인으로 폐역한 남유다를 자꾸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제사를 지내는 장자권을 우선시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인생들, 그것을 통칭이에요. 그냥 여자 남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 얘기하면 또 환경운동한다, 페미니스트다, 여성운동 인권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쪽으로 기울지 말라는 것이, 그냥 오늘 조금 있다가 나오는 여술이라는 단어는 의로운 자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에 대한 애칭이고 통칭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처녀, 남자, 그 다음에 여자, 장자 이렇게 비교했다고, 그걸 가지고 성경 한 장도 읽어보지 않고 교회를 마구마구 힐라는, 누구에게 자료 받았겠죠. 교회를 증오 대상으로 여기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자체가 또 다른 이단이고 또 다른 사이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뿌린 것을 그대로 거두어야 된다고 그 글을 쓰는 그 인생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절대 해파당하지 않습니다. 해파당한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고 해파시킬 수 있다고 감정적으로 느끼는 인생들이 있고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벨탑은 잘 세워놓으면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들만 있는 것이지 예자의 들짐승 같은 인생들만 있는 것이지 그러니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오죽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바벨탑 그 현장에 세 분이 동시에 내려왔겠어요. 인류 역사상 전후무한 일이에요. 여러분. 엘리야의 제단에서 불을 내리실 때도 그냥 불만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움직이셨죠.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한 분만 움직여도 불이 내리는 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리에도 불이 하나만 내려왔습니다.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표현이 그대로 바벨탑 사건에서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상의 현장에 있으면 교만해져서 사단화되는 것이 자신들의 마음조차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말씀 먹고 돌이켰을 때 생명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한 번의 예배로 결정되는 것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하느니라. 그러려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보혈로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보혈을 지나면 임마누엘로 부활이 함께하는 거죠. 구원 없이 여러분 다른 것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보혈로 구원받았을 믿을 때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이 복음인 것이 그걸 차단해버리니까 한국 교회 교인들이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고 어리석은 양 같아서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 가고 거기 가서도 잘 들으세요. 우상의 중독의 영이 들어있으면 무엇을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자신의 인생이 벌거벗겨지는지 가지고 있는 걸 모두 빼앗기고도 영혼마저도 탈탈 세상 표현으로 털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도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거기에 잘 보일까 하고 있는 것이 벌금을 내라 그러면 벌금을 내고 돈을 가져오라 그러면 돈을 가져오고 부모의 눈을 찔러서라도 피눈물 흘리는 부모의 눈을 찔러서라도 갖다 바치게 되어 있는 것이 그러니 불법은 자라서 가시와 엉겅퀴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선택된 이유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야곱 같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돌이킨다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오죽하면 다시 7절을 읽습니다. 7절 시작.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점집에서 점 보듯이 과거 가지고 맞네 틀리네 이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좋은 것 MBTI 가지고 예언자 노릇이나 하려고 하다 큰일 나요. 이건요 여러분. 거짓 영을 불러들이기 시작하면은 완전 멸망합니다. 무속인들이 돌이키지 못하는 이유가 이 영에 사로잡히면은 끝날 때까지 그것이 스스로 떠나가기 전까지 불법이 스스로 사라져 줄기까지 돌이키지를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물로 기도하고 다윗처럼 회개하고 바울처럼 스스로 겸비하여 죄인 중에 계수임을 믿을 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눈물이 떨어지게 돼 있죠. 나와 같은 인간, 흠도 많고 허물도 많은 인간 야곱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사실.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열심히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 밤잠도 주무시지 않고 무의식 속에서까지 얘기하는 이야기까지 다 듣고 계셨다는 것.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얘기하는 것까지도 다 감찰하고 계셨다는 것. 그러고 보니까 과거에 예자할 때는 이게 상당히 부담되죠. 왜 마음을 감찰해? 이런 건 좀 숨기고 살아야 된다. 이 더러운 건 좀 숨기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거마저 씻어내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할 때 인생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 말씀 1절로부터 2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말씀 1절로부터 2절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이단 사이비가 돌아와서 간증해 놓은 걸 봤어요. 30대 중반에 이단에 빠져가지고 몇 년 빠져 있었다는 것이, 돌아오고 싶었는데도 못 돌아왔다는 것, 가족에게 창피하고 옛날 집사님들에게 더 창피하고, 그래서 한 시골 교회 가가지고요, 지금 뭐냐 회개하면서 밥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네. 한평생 거기서 밥하겠다고 그러고 있는 것이. 죄송합니다. 그 귀한 시간들을 낭비하였으니 하나님, 제가 밥할 때마다 눈물로 밥하고 있사오니 씻어주세요. 가족도 못 만나요, 여러분. 가족들이 그냥 괜찮다 하여도 자기가 용납이 이제는 안 되는 것이. 아직 예자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복음 전할 생각을 해야 돼. 신중하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영이 회복됩니다. 왜냐? 영혼의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공격한 것은 물론 혈과 육을 지닌 인간들이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들을 미혹했겠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것은 악마의 영이었던 것이, 악한 영들이었던 거죠. 악한 영은 불법인 거죠. 그 불법은 마귀의 계계입니다. 그 마귀를 때려잡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할렐루야 영광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요, 속으로 죽어도 안 바뀝니다. 바뀐 척하느라고 하다 보니까 악한 것들에게 더 이용당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러한 설교도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주께 이미 다 맡겨진 것은요, 이미 시작된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 이런 사실들을 알고 다시는 이런 일에 빠지지 말자. 우상숭배하면, 따라서 우상숭배하면 망한다. 예,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 네. 인생 다 시간 보내고 다 떠나 보내고 혼자서 시골 교회 가서 회개한다고 밥하고 그런다고 그게 빨리 씻겨집니까? 안 씻겨져요, 여러분. 산골 오지나 선교 현장 깊은 시골에 들어가갖고 그러고 있는다고 해갖고 회개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들이 한둘씩 또 찾아온다는 것이, 거기까지도 찾아온다는 것이, 그래서 자신이 거기 소속이었다 이러면 간다는 것이, 밥이나 먹고 가라는 것이, 여러분. 이런 것이, 여러분. 왜냐? 마지막 때이니까, 고통의 때이니까, 다 드러났으니까, 이제 무적행으로 빠져서 성경대로 다 지옥으로 떨어지니까. 그러니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은 깨어서 지옥으로 한꺼번에 쓸려 내려갈 때 넓은 길에서, 넓은 들판에서 한꺼번에 불타 없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 곱고 좁은 길에 그냥 새어만 놓으면, 왜 곱고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길이에요. 성령의 불이 내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는 아직까지 성령께서 정식으로 약속하신 성령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의 은혜가 있은 다음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성령님은 오십니다. 아직 오시지 않았죠. 하나님 직접 불러주십니다. 누구를요? 야곱 같은 나를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야곱 같은 나를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차라리 그래서 룻 같은 여인들이 성경을 보면 더 의인인 것이에요. 처음부터 부정하였다. 처음부터
많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결핍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복되었다는데, 이건 이사야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너희는 복된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밤낮으로 보살피는 백성들이었는데, 너희가 치마를 걷어 올리고 우상에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나가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인 것이. 그럴 때 우상들이 얘기하죠. 너희가 내가 오라고 하였느냐, 너희가 스스로 돈 들고 헌물 들고 나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와서 나에게 구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했는데 너희가 탄심으로 구하였지. 그런데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럴 능력이 없어.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런 능력을 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욕하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은 만드신 분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너희는 그것도 모르냐? 해도 달도 별도 공기도 산도 들도 바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우상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우리는 아무 능력 없어. 너희는 바보 중에 바보다. 그것이 낮 시간에 전달되는 거죠. 너희가 만들지 않았느냐. 너희가 치장해놓고 청색실, 청색, 자색, 홍색으로 갖다가 막 이렇게 붙여놓고 이름 지어놓고 그래놓고 너희가 와서 하는데, 도대체 너희는 얼마나 어리석어야 더 어리석은 것이냐. 그래서 어리석으면 우상숭배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보혈로 양심을 씻고 오직 말씀 앞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몰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몰입만 좀 시키려고 하면 이단 사이비들은 그걸 끊어내려고 하죠. 첫째, 그래서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관련된 모든 일, 교회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마치 이렇게 얘기하죠. 부족한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과연 부족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부터 9절까지 읽어주세요. 7절로부터 9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 가끔 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가끔씩 거꾸로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한 대한민국의 희망인 것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내면이 부흥되었습니다. 이미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1장 45절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가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반드시 믿습니까? 양심껏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것이. 이 믿음이 들어가면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은요, 쉽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제발 온갖 죄를 다 지었고 사람들을 미혹했으면, 무너질 대로 무너졌으면, 이제는 밥 한 끼 먹을 돈도 없으면, 10,000원짜리 한 장이 아쉬운 시대가 되었으면 예배 드리고 회개하고 말씀 먹고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남 탓하는 거죠. 변명하는 거죠. 변론하는 거죠. 부모가 돈 많이 물려줬으면 좋았을 걸. 좋은 대학 나왔으면 좋았을 걸. 하물며 그러는 거죠. 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담임 목사 담임 선생님 안 만났으면 열심히 공부할 걸. 실제 사례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변명하고 남 탓하고
변론하고 변명하고 계속 이걸로만 간다는 것이. 그러다 보면 뭐냐, 공짜로 주어지는 가짜 마약들을 좋아해요. 중독에 빠지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쉽게 돈 번다. 얼마나 마약적이에요. 막 흥분되는 거죠. 투자해놓고 될까 안 될까. 그런데 이미 투자할 때부터 아는 것이, 머리 검은 1.5세대들이 미국 가고 신앙 안에서 신앙생활 못하고 잘못 자랐을 때, 작년에 올해 초까지 대단한 이슈를 일으켰죠. 테라라는 코인을 가짜로 만들어 갖고 잡힌 곤모 씨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면 감옥 속에서 독방 쓰고 있어요. 한국에는 몇 조 원의 손해를 끼쳐놓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돈에 미혹된 자들은 이런 것이, 그래 뭐 까짓 건 뭐 미국 감옥 가갖고 호화생활하고 누리지, 뭐. 술도 되고, 예? 가끔씩은 여자를 만나러 나갈 수도 있고 돈만 주면 다 되는데, 그러면 한평생이 열리지. 그런데 그러한 것들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은 누구냐? 순진무구하고 착한 인생들이라는 거죠. 그런 거죠. 한번 미혹되어서 그런 꼴을 당한 거죠. 죽음까지 몰리는 거죠. 평생 모아뒀던 것들 다 빼앗기는 거죠. 이제 회복할 방법이 없죠. 그러나 여기서 잘 들으세요.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너희도 동일하게 사기치고 도둑질하겠느냐? 회개할지어다. 한국교회는 이 부분을 묵과해서는 안 돼요. 돈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사기당했다고 너희들도 동일하게 사기치고 도둑질하겠느냐? 이 음성 앞에, 이 말씀 앞에 제대로 귀 기울여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지 않으면 마지막 단계가 눈에서 보일 때 그것은 막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그 죄가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스스로가 누구를 향하여 변명하는지를 알아야 돼. 누구를 향하여 원망합니까? 스스로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지 않았어요? 탄신과 정욕으로 스스로 우상숭배를 하여서 무너졌어요? 그런데 누가 그걸 시켰습니까? 교회가 시켰습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시켰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시켰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그런데 그 죄악에 빠져서 누구한테 변명합니까?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다른 사람을 죽입니까? 그러고 복을 받고 돈이 회복되기를 바랍니까? 이게 우상이라는 거죠. 그 난탄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로남불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증오만 키워가는 거죠. 증오만 키워가면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의 결과물이 형벌이에요. 그 형벌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돌아오는 탕자처럼 돌아와서 집에도 못 있고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그냥 시골 교회 찾아가서 좀 헌신할 자리가 없겠습니까? 평생 밥하고 있는 것이. 그거마저도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복이 되겠죠. 언젠간 돌아오겠죠. 기성사회로 돌아오겠죠. 다시 돌아와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가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 지으면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다 인생 다 낭비하시겠습니까? 90살, 100살 돼갖고 그때도 천부에 의져서 손들고 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상의 영을 빼줘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영적 싸움을 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집중 기도하였을 때 땅이 진동하고 인생이 진동하고 성령 충만하고 전도의 현장에서 마귀의 머리를 밟게 해야 돼. 마귀가 제일 두려운 게 그거예요. 넘어진 인생들이 계속 불평 원망하고 난탓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들은 교회나 담임 목사님 욕하도록 계속 교육을 시키는 것이. 그 자들이 만든 신문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존 교회나 목사님들 욕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 그러다 보면 자신들도 모르게 중독되니까. 그리고 없는 말 몇 가지만 지어내면 불을 붙여버리니까. 그걸 진실로. 그러니까 입에 거품을 물고 무슨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이단 활동들을 처음에는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허무해져요, 여러분. 그 다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갑자기 허무해져요. 처음에는 막 우쭐거리죠. 선생님 소리도 듣고 강사 소리도 듣고. 네. 그러면서 점점점 어느 순간에 보면 허무해져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돈 있니? 이래버려요, 여러분. 네. 우리가 너 떠받들어서 밥 사주고, 네. 그리고 옷 사주고 그랬으면 이제부터 선생님이 돈 내야죠. 이런 식이 돼버려요. 그럴 때 당황스러워지는 것이. 그러니 우상 이꼴 은과 금, 돈으로 연결되는 것이.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쉽게 떠나지 못했느냐? 간단합니다. 은과 금이 올 것 같은 감정이 생겼기 때문에. 그 감정을 가지고 무너졌을 때도 난탄만 하고 있다 보면 혹시나 될까 하고 버텨보는 것이. 그렇게 시간들을 낭비하였는데 그 시간을 복된 시간으로 바뀌는 것은 야복강가의 회개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나의 종 택한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야곱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모태에 있을 때부터 주목해 보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계속 도와주겠다고 어머니,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니 부모 세대여 좌절하고 절망할 시간들이 없어요. 보혈의 은혜 가운데 마음이 아무리 슬퍼도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말자다. 그것도 모자라서 여수른이란 표현 쓰죠. 이건 의로운 자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애칭하고 통칭하는 말이죠. 그런데 야곱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형편없는 인간에 불과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른, 재미있죠?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의로운 자로 불러주신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도와주겠다고 하십니다.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 3절로부터 5절 보세요.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 다음도 읽어주세요.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너와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형편없는 인생, 야곱 같은 인생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훌륭한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해야 될 말씀 같은데, 그래 잘했으니까 이렇게 복 주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 반대로 형편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시편 23편이 떠오르죠. 1절로 여러분이 암송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그러므로 여호와를 내 인생의 목자로 삼은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며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23편도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도 가끔 여러분 그렇죠. 에어컨 잠깐 트세요. 여전히 우리 삶에는 부족함 투성입니다. 참 좋은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말씀이 안 먹히는 사람은, 말씀을 먹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거죠.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어쩌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과 함께 이런 생각들을 해봤을 거예요.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순간에 여러분 인생이 바로 지옥 앞에 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단어들이나 그렇게 레마된 내 기능 속에 있는 머리가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명제들이 머릿속에 들어있다면 오늘 보혈로 씻기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호와를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직 내 삶은 내가 생각하기에, 세상 기준으로 생각하기에, 친구들 기준으로 생각하기에 부족하다는 거죠. 부족한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살 수 있겠습니까? 실은 내 삶에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여호와를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부족함은요, 물질의 부족함만을 의미하지 않는데 마귀는, 우상은요, 그냥 돈으로만 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세상에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제일 부자 되는 사람 보고 이렇게 가서 물어보세요. 아마존의 회장한테 물어볼까요? 삼성 회장님한테 물어볼까요? 이제 돈이 많으시니까 그만 버시죠, 이렇게. 그만 벌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더 벌어야 된다고 얘기한다. 늘 부족함을 느껴 산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들은 단지 물질적인 것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가난하지만 부유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부유하지만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부족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적게 가져도 하나님이 계시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왜 적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6절로 읽으세요. 6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지구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삶이 인생의 전부라면, 이 세상 사는 동안 부족함이 없으면 그 인생은 행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영혼을 향해서 가다가 잠깐 거쳐가는 사실 중간 지점임을 여러분 알잖아요. 중간 지점에 불과하게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부족함 없는 인생이 진정한 인생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신다는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온 인류의 역사와 함께 언제나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민족과 나라가 있을지라도 그 민족과 나라를 심판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바벨론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서 가장 큰 나라 같고 부유한 나라 같지,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끌려간 이스라엘에게, 야곱의 후손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하지만 그 바벨론을 심판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처럼 신비하게 사라진 나라가 없죠.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큰 나라, 어떻게 보면 과거에 성서 지리를 공부할 때 보면 우리나라보다 약 72배 정도 큰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허리가 갈라진 이 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바랍니다. 통일되지 않은 우리나라가 이 정도인데도 서로 싸우고 아래 위로 싸우고 좌우로 싸우고 이러고 있어요. 분열은 어떤 곳에서든 희생만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돈도 은도 금도 부유함이 잠깐이다. 그리고 여러분을 돌이켜 보세요. 오늘 회개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돈 벌고 돈에 집중하는 동안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물론 뭐 육체적인 것도 있고 정신적인 것도 있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여러분이 부유해지는 동안에 내 청춘 돌리도 이래도 10년, 20년 이미 가버렸어요. 그 시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돈보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이 돈보다 그 청춘으로 돌아가서 단 하루라도 살고 싶다고.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우상의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현재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서 시간의 풍요로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부유해 보이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바벨론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합니다.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8절로 일단 우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8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안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가지고 우상의 머리를 밟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볼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할 때 오늘 밴드에다가 부목사님 낮 시간에 많은 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공지하시고, 그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회개하게 해달라고 해서